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3권이지만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저는 바울 사도가 썼다고 확신을 하는데 자꾸 성경학자들이 아니라고 반론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지 말자. 그러면 13권이고 히브리서까지 끼면 14권을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그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셋으로 또 나눠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첫째가 일반 서신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일반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일반 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로 편지를 보낸 글이 있어요.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3권이 남는데요. 그 3권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이 3권을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고 말해요. 목회서신. 오늘부터 목회서신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끝나면 디모데후서, 끝나면 디도서를 함께 읽어가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는 누가 쓴 걸로 나오는 거죠? 사도가 된 바울이 쓴 거라는 걸 1절에서 말하죠. 제가 썼다. 나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세운 분이 계시다고 말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라는 단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선교 사업을 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냈는지 2절을 보면 나오지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냈냐?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그 디모데를 지칭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결혼을 안 했어요. 독신으로 일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신으로 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줬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육신적인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은 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훈련을 받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저 황해도에서
황해도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신 한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여자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저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저를 이렇게 케어를 해 주시고 도와줬던 분이 계세요. 믿음의 어머니죠. 믿음의 어머니. 그래서 제가 늘 어머니 하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연락을 드리면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땐 내가 볼 때는 성경 말씀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다. 가르쳐줘 가지고 제가 많은 사랑을 입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지금 바울이 보내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만 말하지 긍휼을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 연민의 정을 느껴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는 여기 성경 3절에 보면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지를 않아요. 디모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맡겼냐? 바로 이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네가 이곳에 남아서 이 교인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라 하고 남겨뒀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디모데전서를 앞으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겠지만 몇 가지의 이 어려움을 겪어요. 첫째가 뭐냐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그랬어요. 제가 27살 되던 해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애기 목사 그러면서 나를 애기 목사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조금 성장해서 30대가 되니까 젊은 목사 또 그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섭섭한 거야. 그러니까 연소함,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를 당하니까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든 거죠. 마음적으로 힘들죠. 두 번째는 이 디모데 전서를 읽다 보면 이 디모데가 자주 나는 병이 있었어요. 위장병하고 또 다른 병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병이 있어가지고 늘 물만 먹고 밥을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한 몸이에요. 질병에 약한 몸.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언제나 누굴 기다리냐? 자기의 스승님이신 이 바울 사도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오겠냐?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 현실이 지금 힘드니까.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이 디모데전서를 읽다 보면 너무너무 많은 힘든 문제로 목회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일 먼저 일성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뭘 얘기하냐? 내가 너를 왜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 줄 아냐? 그 이유를 여기다 써놨어요. 이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오도 이겨내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끝까지 그걸 이겨낼 힘이 생겨나요. 근데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삶의 목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현실이 힘든 거예요. 주변 환경이 다 힘든 거예요. 엄마 한 분이 남편 되신 분은 술을 그렇게 먹고 나쁜 짓으로 돌아다니고 아이들은 7명이나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살아내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을까? 딱 한 가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7남매 애들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 가서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도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험악하고 힘든 걸 다 견뎌내는 건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일 거예요. 디모데야, 너 힘들지? 내가 왜 너 에베소에 놔뒀는 줄 아니? 너 이거 하라고 너 놔둔 거야. 너 그것 때문에 거기 놔둔 거니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너 깨달아야 돼. 네가 할 일이 있어서 거기 놔둔 거야. 그걸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뭐 하려느냐?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은 여기 성경 3절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를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야,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제쳐두고 두 가지에 열심히 창념을 해. 첫째가 뭐냐? 신화야, 신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알잖아요. 제우스 신이라는 사람이 이 신이 뭐 회의를 열고 그 신이 무슨 뭐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아주 이상한 신화 많아요. 그 재미난 신화가 많아요. 그 뭐 별의별 신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신화 얘기를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인들한테 그 신화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 제우스는 누구고 이게 뭐 이 사람 신들은 이게 뭔지 다들 헷갈리지 않아요? 교인들을 자꾸 신앙을 어지럽히는 얘기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걸 갖고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는 족보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경주 최씨야? 우리 선조가 최치원이야?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 줄 알아? 경주 가봐. 이러면서 경주 최씨는 경주 최씨 족보를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 네가 뭐 대단해? 난 전주시다. 왕족이다. 에? 우리 이성계 후배다. 그 후손이다. 이러면서 족보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그 족보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이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 선조라고 전부 그러면서 선조 이야기, 조상 얘기 그러면 족보 얘기로 교회 안에서 하니 이게 뭐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아무 쓸모도 없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럽고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가 아는 율법을 가지고 말을 해서 많은 교인들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디모데야 네가 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이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라. 바르게 옳게 가르쳐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 쓸모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놈의 신화가 무슨 소용이 있고 족보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의 경륜이 중요한 거지.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인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도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냐.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이 첫 번째 청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8복, 8가지 복을 말씀하잖아요. 그 8가지 복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보여요.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마음 속에 탐욕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으로 차 있는 동안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게 다 사라져서 마음 그릇이 깨끗해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을 깨끗게 하려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계속 108번뇌를 외우고 마음에 더러운 걸 씻어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이 등을 땅바닥에 대고 앉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철 스님이에요. 이 성철 스님은 일평생 그렇게 고행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비우려고, 깨끗이 비우려고 그런 노력을 했다고요. 해인사에서 이 성철 스님이 입적을 하게 됩니다. 2만 명이 모여서 바깥에다가 마이크 장치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입적할 때 성철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다 들어보자. 다 거기 2만 명이 모여 듣는데 세상에 이 어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은 죄가 저 수미산보다도 높아서 내가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구나.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2만 명이 이게 뭐야? 그렇게 평생을 고역하고 애썼는데 이게 뭐야? 결과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이게 뭐야?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이 실망했습니다. 이 불교 아무것도 아니구만. 구원 못 받는구만. 많은 분들이 실망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마음 청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컵에 나쁜 것이 들어있는 이 컵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쏟아 내버리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새로운 물을 집어넣어서 이걸 다 끄집어내면 물이 깨끗해지는 것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 내 노력으로가 아니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면, 할렐루야, 성령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면 더러운 과거의 나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마음에 청결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의 청결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화하고 쓸데없는 족보 얘기하지 못하도록 이걸 가르치라. 네가 그거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여러분, 양심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양심이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이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화인이라는 건 인두로 찢은 거야. 에?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인두로 찢어지는 거야. 한 번 잘못했으면 미안하고 어떡하지 이런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양심이 점점 마비돼서 마지막에는 그거 해도 괜찮다 하고서 그냥 아예 양심이 화인 맞아버릴 때가 많아.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나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를 끌고 다닐 때 자주자주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동차 끌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간불 되기 전에 지금 깜빡할 때 그 파란불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분명히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많이 우리들 그런 거 신호 위반하면서 처음에는 아이고 어떡하나 하는데 이게 나중에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막 지나가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토마스 하디라는 외국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선교를 할 때, 이 조선 사람을 모아놓고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그 부흥회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부흥회가 열리는데, 그 토마스 하디 목사님이 한국말도 잘 안 되는데도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큰 감동이 임해가지고 윤순군이라고 하는 우리 이 마을, 고향 마을에 사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한 청년이 그 서북 지역의 원산에 그 뭘 팔러 갔다가 부흥회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자마자 이분이 깨닫는 게 뭐냐, 자기가 조폐공사에 가서 돈 만드는 회사에 가서 일을 했었어요. 그 돈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직원들한테 줄 이 월급이 있는데 그 월급이 더 나온 거야. 근데 그거를 더 나온 거를 자기가 다 하니까 전부 뺏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남들한테는 바르게 주긴 줬지만 자기 건 더 많이 착복한 거야. 몰랐어. 아무도 몰라. 누이도 몰라. 매부도 몰라. 아무도 몰라. 괜찮아. 그런데 토마스 하디 목사님이 설교하는 순간 가슴이 팍 찔리는 거예요. 너 이놈! 조폐공사 있을 때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지? 막 불화가,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앞에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그 돈 가져다가 조폐공사 갖다가 준 거예요. 아니 이거 왜 가져왔냐고. 우리 안 받는다고. 받으라고. 왜 우리가 받아야 되냐. 실강이를 벌어실라. 10년 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울면서 받으라고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이미 벌써 10년 지난 일인데 뭐 어떡하겠어. 돈 따로 놔두고는 거기다 써놨는데 양심전이라고 썼어요. 양심전.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힘이야. 성령이 오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는 게 아니야. 이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나 그래. 예수를 잘 믿으면 저절로 사랑할 힘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마음이 속에서 막 불러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늘 밉고 싫었던 사람들, 얼굴도 보기 쉽지 않아가지고 킁킁 하면서 안 보던 그런 사람들,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안경 하나 주세요. 안경을. 내게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안경이 씌워져 있어요. 새로운 안경, 사랑의 안경을 씌워주세요. 앞에 빨간 걸 칠해놓으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걸 칠하면 파랗게 보이듯 사랑의 안경을 쓸 때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미워서 못 견디는, 내가 저 인간 절대로 용서 못하고 난 저 인간하고는, 그러면서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바꿔줘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요,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인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이거를. 너 이거 가르치라고 너 여기 에베소에 놔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면 안 돼. 구약의 율법을 버리면 안 돼. 어떤 이단들은 신약만 믿어야 된다고. 구약은 필요 없다고. 그 이단이요. 구약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아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잘못되니까 그 법, 율법을 알아야 이게 죄구나, 잘못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너 이 법대로 못 살았잖아. 이 법에 보면 넌 정말 불법이잖아. 잘못됐잖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야. 예수 때문에 구원받지.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지. 그러나 율법은 죄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끝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음을 따라서 네가 이 교훈을 가지고 교인들을 잘 가르칠 사명이 있다. 사명이. 너 그래서 에베소에 남겨둔 거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왜 지금의 여러분의 자리에 그대로 그렇게 놔뒀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내게는 왜 이렇게 희망이란 보이지 않을까? 절망 가운데 사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고 현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어떤 사람들은 하루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그 돈이 한 달 동안 모아놓으면 그걸 가지고는 턱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힘이 들고 너무 고생이 됐어. 어떤 때는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로또 복권 앞에 가서 지나가다가 복권 하나 살까? 사서 우리 집사님 그렇게 힘든데 집사님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복권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목사가 복권 또 당첨돼가지고 그걸로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다시 오고. 여러분 어떤 분은 질병에 걸려서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가 나으면 또 다른 병이 생기고 또 하나가 나으면 또 병이 생기고 일평생을 그냥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계성 권사님도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약을 잡수는데 그 약 다 잡수는 줄 알았는데 그 약이 목에 붙어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기 째고 이걸 다 해서 지금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계신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 어른들이 그렇게 사는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목숨이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은 나를 데려갈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아요. 너는 아직도 할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을 다 해야 내가 널 데리고 갈 거야.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실 엄청난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아침마다 딱 도열해 놓고 너 나오면 가스실로 가서 죽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다 죽어가네요. 누가 얘기를 합니다. 이번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 나가려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희망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월 25일 날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잘못 받은 거예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가스실에 가서 죽은 사람보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오직 뭐만 봤냐? 12월 25일 날 나갈 거라 그것만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젊은이가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유리 조각 하나를 주워가지고 유리 조각을 계속 이렇게 비벼가지고 날카롭게 만들고는 아침마다 면도를 합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수염을 깎고 딱 서 있습니다. 독일군이 와가지고 너! 그날 가스실로 들어갈 사람을 건지는데 이 사람 앞에 가면 차 막힐 수가 없어. 너무 사람이 너무너무 젊은이인데 그렇게 파랗고 이 젊은이를 죽이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딱 하나,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내가 살아서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의미요법이라고, 인생은 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서 살면 우리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녹록지 않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너는 내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평생 해야 될 사명들을 맡겨줬어요.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끝까지 주님이 맡긴 사명을 위해서 불타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멋지게 펼쳐나가시게 됩니다.